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는 조금 이제 그 중간 상태의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중간 상태의 음부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용어를 약간 조금 이제 혼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인간이 죽은 후에 지옥에 바로 던져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오는 지옥, 영원한 지옥, 불못, 게헨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를 의미해요. 하데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쓴 그 게헨나의 개념과 약간 다른 의미로 음부의 의미로 지옥을 이렇게 지옥이라는 그 용어를 그 혼용해서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약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게헨나라는 것이 인간이 이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 불못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중간 상태의 지옥, 음부, 하데스의 의미로 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낙원이라는 용어는 분명코 누가복음 저자도 뭐라 그랬냐 하면은 중간 상태의 낙원을 가리킨 것이다. 왜냐하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날 그 행악자는 그 영혼은 죽자마자 몸은 무덤으로 갔지만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다. 이 의미죠. 중간 상태에 거하는 그 성도들, 믿는 자들의 영혼의 그 기쁨은 뭘까요? 바로 그 낙원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이 아주 대표적인 기쁨이겠죠. 물론 이제 그 낙원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7장 정도에 가면은 이제 낙원에서 누리는 기쁨들에 대한 이제 묘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런 기쁨이겠죠. 그래서 그 낙원의 기쁨이 가장 큰 것이고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거는 바로 중간 상태의 낙원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간 상태에 거주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자꾸 좀 꼬이는 게 보니까 중간 상태에 거한다는 거는 영혼만이 거하는 거예요. 예. 몸이 없는 거예요. 왜?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인 영원한 낙원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한 상태로 거하는 것이다. 음부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음부, 하데스라는 개념은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만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예. 그 몸은 악인의 몸도 아직은 흙에 묻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부활한 몸과 결합한 영혼이 또 최종적인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의 경우에. 또 의인의 경우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한 몸과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 상태다. 이 중간 상태는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진 낙원이다 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그 낙원에 가서 바로 보게 되는 게 그 중간 상태의 낙원이다. 예. 그리고 그 중간 상태의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부활을 기다려야 된다. 예.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그 2절 4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얘기가 또 나오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여기에 보면은 셋째 하늘이라는 말, 셋째 하늘에 갔었다는 말, 또 낙원에 이끌려 갔었다는 말, 이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이 묵시문학 작품에는요,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보냐면은 묵시문학 작품 중에 하나, 모세 묵시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삼층천에 있는 낙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거예요. 예, 그 경험을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 묵시록에서 그 주인공은 아담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묵시문학 작품은 실질적인 저자는 익명의 상태로 있다 그랬어요. 익명의 저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와서 그 사람을 명목상의 저자로 내세워서 묵시문학 안에서 작품 안에서 활동하게 한다 그랬죠. 그 모세 묵시록에서 활동하는 분은 아담. 아담. 이 아담이 삼층천에 갔다는 거예요. 삼층천에 있는 낙원에 들어간 그 경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묵시문학 작품들에서 그 유대인들은 낙원을 아주 두 단계로 명확히 구분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중간 상태, 중간계에 존재하는 낮은 상태의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원에는 죽음 후에 바로 들어가는 낙원이다, 이런 묘사가 있고,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 후에 의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높은 단계의 낙원이 있다, 이렇게 두 단계를 아주 명확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한 것은 중간 상태에 존재하는 낮은 단계의 낙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재림과 부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과,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낙원이 둘 다 중간 상태의 낙원. 그러니까 몸은 아직 흙에 가 있고 영혼만 들어가 있는 낙원의 상태.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고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낙원, 중간 상태의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낙원은 달라요. 이 낙원은 최종적인 낙원을 얘기해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생명나무가 또 등장을 했네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사실 사라졌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딱 막아 놓으셨어요, 창세기에서.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 묵시문학 작품들에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생명나무는 영원한 낙원에 가서, 최종적인 최후의 마지막 때의 낙원에 가서 인간이 먹고 살 그 인간의 양식이다, 이런 묘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2장 7절에는요, 이제 묵시문학 작품의 중에 하나인 레위의 유언 18장 11절 요 구절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3장 3절, 에스겔 3장 18절, 이런 구약 성경 구절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 3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여기에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열매 나무, 이 얘기가 유명하게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 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셨을까요? 예,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복선이라 그럴까, 우리 드라마 보면 복선이 나와요. 복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건 하나를 딱 보여주면은, 저것의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그 복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복선의 이야기가 저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이야기와 가죽옷 이야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탄이 꼬셨잖아요. 미혹을 했잖아요. 너희가 그거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못 먹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하와가 말하니까 그거는 너희가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한테 말한 거지. 따먹어도 아무 일 없어. 따먹어. 막 이러고 유혹했잖아요. 유혹. 넘어갔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그래 우리가 따먹자 이러고선 따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져 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와 수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햇볕이 쨍쨍 쬐니까 바스락바스락 다 말라서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가죽옷은 햇빛이 아무리 나도 그 부끄러운 곳을 원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자기 수치를 못 느끼는 채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미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보이는 상태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가죽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뭐 어떤 소든지 양이든지 누군가는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돼서 그 가죽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쫙 벗겨서 옷을 지어서 입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구속의 사역이 미리 예시돼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딱 따먹었네. 그 이전에는 생명나무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금한 거는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뿐이었어요. 근데 그걸 따먹어 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죄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인간이. 근데 그 상태로 가서 또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어요? 그러면 인간은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24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먼저 지어 입히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들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뭐냐 하면은 죄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인간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 그가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불못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걸 막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나무를 먹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우선 막아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지 아세요,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나타나요. 생명나무 열매도 나오고, 생명나무 열매도 막 12달 다 따먹을 수 있고, 12달 동안 12가지 열매를 맺히니까 막 따먹을 수 있고, 생명수의 강도 나오고, 막 나오네요. 계시록 22장 되면.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라진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의 시작인 그 창세기에서 사라졌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버렸었어요. 인간이 그걸 못 따먹게.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막 따먹으라고 막 풍성하게 막 가로수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생명수의 강 양쪽에 쫙 늘어서게 하셨네. 그거를 그럼 그 중앙에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아까 가죽옷의 힌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영원히 그 천국에 살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문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막아놓으신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까봐 그거를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직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상태가 아니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모형론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가죽옷 사건이 바로 또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그 사건이에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일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가죽옷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벌써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표론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제도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시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컨대 가나안 백성을 데리고 갔던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와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천국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이 가죽옷 사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희생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 주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일단은 막아놓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은 이제 재림의 때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때를 아시잖아요. 재림의 때에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때 부활의 몸이 온 음부에 있었던지 중간 상태에 낙원에 있었던지 부활한 영혼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부활한 몸을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키셔서 부활한 몸과 결합시켰을 때 그때에 비로소 온전한 몸과 온전한 영혼이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을 때 영원한 천국이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옛다 이제 마음껏 따먹어라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막 생명수의 강 좌우변에 막 풍성하게 한두 끝도 없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을 시작하는 장이지만 창세기와 계시록은 성경을 완성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에서 창세기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시 그 구절을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낙원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죄의 문제가 있는 불신자들은 이미 최후의 심판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격리된 장소에 불못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자들만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낙원, 최종적인 낙원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낙원,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사는 동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그때에는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이 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최종적인 낙원이고 하나님의 낙원은 영원한 낙원이에요. 계시록 2장 7절.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낙원의 열매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계시냐? 바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도 줄 수 있는 권세, 권한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처음 낙원인 에덴 동산, 거기에도 인간이 온전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거했었고, 마지막 낙원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도 인간이 온전한 부활한 몸이죠. 그때는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않을 몸. 처음 동산의 인간의 몸은 죄의 결과로 죽는 몸이 됐고 썩어질 몸이 됐지만, 마지막 낙원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파라데이소스,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 거기에 거하는 그 인간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살지만은, 그리고 중간 상태에는 영혼만이 낙원에 있어요.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럼 처음 동산보다 마지막 낙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더 업그레이드 된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탄의 존재가 없어요. 죄의 존재가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미 불못으로 던져져서 격리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만 있는 게 아니죠.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추종한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끌어안고 불못으로 던져진 자들이 이미 계시록 20장, 계시록도 그리고 또 20장 그 끝부분 20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졌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한 자들은 다 이미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미혹도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오늘 이 챕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길게 해야 돼요. 예, 이해해 주세요. 예,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었죠. 예,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자신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인간을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예컨대 너는 나만 찬양하고 나만 경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계적인 존재로 로봇처럼 탁 창조해놨으면은 인간이 뭐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쓴 거예요. 악한 쪽으로 쓴 거예요. 선한 곳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왔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따라야만 됐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전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이미 사탄의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 밖으로 격리돼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구원받은 인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인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 자유의지를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대로 쓰지 않아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믿는 성도들이 염원이 그거잖아요. 소망이 그거잖아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내 양심을 죄를 짓는 데 쓰고 싶지 않아. 그런데 때때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 그렇지만은 나의 그 거듭난 그 영혼은 나는 하나님만 향하여 살고 싶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때로는 죄도 짓고 또 회개하고 성령으로 또 거듭나면서 계속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갈등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존재가 그때는 완전히 없어졌다. 불못으로 가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때가 우리에게 옵니까?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여정을, 순례의 여정을 잘 끝내고 성화되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을 받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때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탁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그때는 온전한 전인격적인 그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 날마다 따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 구절, 누가복음 23장 4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여기에 있는 낙원, 이거는 중간 상태의 낙원이다. 아직 재림 이전에 우리의 몸이 죽은 후에 즉시 가게 되는, 성도의 영혼이 즉시 가게 되는 낙원,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거하게 되는 영원한 낙원이고 마지막 때의 낙원이고 최종적인 낙원이다. 똑같은 파라데이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지만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고, 알파,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중재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세상이 있게 하게 된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예수님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오느냐?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하고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사탄과 그 추종자들 그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도 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 역사적인 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에서 낙원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완전히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인간은 완전히 낙원을 회복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낙원에서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다시 마음껏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막아버렸었던 그 생명나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여셨고, 그래서 이제 재림 때에 그 구원받은 자들을 또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신령한 부활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겪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와 계시록을 연결해 볼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공부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완성의 장이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바로 그 완성의 장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완성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마지막에 있지만 동시에 이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에 그 마침표를 찍어주는 생명나무, 낙원의 회복,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탄의 이름 4가지가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 옛뱀, 마귀, 사탄. 옛뱀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서 인간을 미혹했던 바로 그 창세기에 나타났던 바로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이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 사탄이 인간을 괴롭혀 오다가 마침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못에 던져지고 존재 자체가 인간과 완전히 격리됐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낙원에는 더 이상 그 뱀의 존재가 없다. 아주 업그레이드된 낙원이다. 거기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만 위하여서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첫 창조 때의 그 인간의 실수, 죄 때문에 왔었던 아픔, 사망, 고통, 눈물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낙원. 온전한 낙원. 물론 첫 창조 때의 낙원도 온전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기서 쫓겨난 그런 상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살게 되는 행복한 그 낙원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까지 제가 무려 7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음부에 대해서 2번 강의, 하데스에 대해서 강의했고, 게헨나에 대해서 2번 강의했고, 내용이 이제 그 부분이 많아서 그랬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불못에 대해서 한번 강의했고, 무적행에 대해서 한번 강의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낙원에 대해서 중간 단계의 낙원, 마지막 낙원, 이렇게 낙원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낙원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다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7번의 강의가 하나의 시리즈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인간은 지식이 없으면은 구약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잘못된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무튼 믿는 사람도 부지런히 공부해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뭘 말하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뭘 말하냐,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알아야 돼요. 예. 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그 체험, 생생한 거, 그런 거를 듣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오늘 특히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용어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영적인 체험들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한 분들의 간증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지만은, 또한 말씀인 이 특별 계시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전파하며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요한계시록 그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